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또 능력과 또 은혜로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만나든지 어떠한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완벽한 만지심과 주님의 간섭하심과 주님의 터치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를 동행하시는 주의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승리하는 귀한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부터 25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지난달 한국에서 교사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이 수업 중에 다른 교우들이 보고 있는 교실에서 여자 선생님을 폭행했습니다. 외상 트라우마는 둘째치고 육체에 전치 3주에 해당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 남학생이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는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하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이에 전국의 교사들은 심각한 교권 침해라며 공동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을 때면 일부 교사를 비롯하여 사람들은 체벌이 없어져서 교권이 약해졌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체벌은 교사가 학생을 사랑하기에 학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체벌이 있을 당시를 떠올려 보면 교사의 체벌이 늘 사랑에 매였던 것은 아닙니다. 종종 어떤 교사들은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체벌을 행사할 때가 있었습니다. 본인은 사랑의 매라고 주장하지만 맞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물론 사랑의 매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두들겨 맞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별로 사랑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미국의 작가 게리 체프먼이 집필한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본래 목적은 위기에 빠진 부부를 도와주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책이 일반 사람들에게도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사랑의 소통 방법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게리 체프만은 책에서 사랑의 소통 방식 5가지를 소개합니다. 그 중에 마지막 5번째로 체프만은 스킨십이라는 사랑의 언어를 넣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킨십을 통하여 자신의 사랑을 표출하고 누군가가 자신에게 스킨십을 할 때에 좀 더 분명한 사랑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킨십은 악수와 혹은 하이파이브와 같은 가벼운 스킨십에서부터 여러 종류의 스킨십을 다 말합니다. 문제는 그와 같은 스킨십이 사랑의 소통, 사랑의 언어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가벼운 악수조차 별 감흥이 없고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진 스킨십이라는 사랑의 표현이 종종 그와는 다른 사람에게는 그대로 전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것이 곡해되고 오해로 전달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 간의 우발적인 폭행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 간의 폭행이건 사제지간의 사랑에 매이건 혹은 친구와 연인 사이의 스킨십과 같은 사랑의 언어이건 우리의 터치는, 인간의 터치는 종종 사람을 다치게 하기도 하고 남용되고 오용되기도 하며 의도치 않은 실수나 곡해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터치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터치하심은 그 타이밍과 강도에 있어서 완벽 그 자체입니다. 헤롯 왕이 베드로 사도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헤롯이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사도를 죽인 일을 유대인들이 기뻐하자 초대교회의 중심 인물 중에 중심인 베드로 사도를 죽이기 위함입니다. 무교절 기간이었기에 헤롯 왕은 베드로 사도를 옥에 단단히 가두고는 경비부 병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지킬 것을 지시했습니다. 무교절이 끝나는 날 밤에, 그러니까 다음 날이면 꼼짝없이 베드로 사도가 죽게 되는 바로 그 밤에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베드로의 옆구리를 주의 사자가 쳐서 깨웠습니다. 그 구절에서 우리말로 치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파다소입니다. 어제 밝힌 바와 같이 이 단어의 본래 뜻은 일격을 가하다, 강타하다, 세게 때리다입니다. 하지만 주의 사자는 베드로의 옆구리에 갈비뼈가 부러질 만큼 베드로를 세게 강타하지 않으셨습니다. 일격을 가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다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깊은 잠에 빠진 베드로를 정확하게 깨울 정도의 강도였습니다. 뼈가 부러지거나 다치거나 아프지 않을 정도이며 베드로 사도가 딱 잠에서 깰 정도의 터치였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감쪽같이 사라지고 나자 일대에 소동이 벌어집니다. 헤롯 왕은 사람을 시켜서 그를 찾았지만 이미 떠난 베드로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헤롯은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그들을 죽이라 명령 내렸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더니 이제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무고한 경비병들을 죽이라는 범죄까지 저질렀습니다. 어느 날 헤롯 왕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헤롯 왕을 칭송했습니다. 헤롯이 그 영광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그러자 주의 사자가 그를 그 자리에서 치셨습니다. 주의 치심으로 헤롯은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에서 우리말 치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앞서 언급한 파다소입니다. 그러니까 옥에서 자고 있던 베드로 사도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의 옆구리를 쳤을 때와 헤롯 왕을 주의 사자가 쳤을 때와 똑같은 동일한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주의 사자가 베드로에게는 딱 그의 잠을 깨울 정도의 강도로 쳤다면 헤롯에게는 그의 목숨을 앗아갈 만큼 강한 일격을 주의 사자가 가한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죽이고 무고한 이들을 살해하고 교만하고 오만하여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헤롯 왕을 주의 사자가 치셨을 때, 터치했을 때에 그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정확한 강도로 우리를 치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터치하심은 완벽합니다. 인간처럼 무능하거나 남용하지 않습니다. 주의 만지심, 주의 스킨십에는 절대 실수나 곡해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의 손길로 늘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지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그것에서 깨어날 정도로 정확한 강도로 우리를 치십니다. 우리가 슬픔이나 우울에 빠져 있으면 그것에서 벗어날 만큼 정확한 강도로 우리를 터치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오만해지면 주의 일격은 우리로 하여금 아프고 고통을 느낄 정도로 강하게 우리를 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그의 터치하심은 늘 의롭고 선하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라는 우리의 삶을 단 1의 오차도 없이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터치하시는 주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글로리 교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글로리 교회는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성전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몸에 각각의 지체이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에 주의 터치하심이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기를, 주의 만지심이 정확하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도 역사하시고 임하시기를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새벽을 깨우게 도와주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하사 오늘도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주의 만지심과 주의 터치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음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터치하심 때문에 아플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깨우기 위하여, 우리를 오만함과 교만함으로부터 내려오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아프게 터치하실 때가 있으며, 때로는 우리가 슬픔과 우울함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부드러운 만지심으로 이끌어내시고 우리의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완벽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오늘도 바른 길을 떠나지 아니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글로리 교회 백성들, 오늘 하루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만지심으로 함께 하시옵고 완벽한 터치하심으로 구원하시오며
오늘도 주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글로리 교회를 늘 주님의 만지심과 터치하심과 주님의 손길이 떠나지 않는 거룩한 주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